저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 잠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자. 제목대로 그런 자녀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아버지 엄마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내 생존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또 우리 교회 오면 나보다 연배가 많으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예요. 영적인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 효도하고 그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 대한 세 가지 효도하는 자세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볼까요? 제일 먼저 어떤 게 효도의 자세냐?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효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인격 때문이기 전에 인격도 중요하지만 인격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은 우리의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존경한다, 또 앉는다를 떠나서 그분이 내 부모라고 하는 사실,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알기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에게 나는 효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인격보다도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청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성숙시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선하고 관용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잘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멘. 우리가 왜 그렇게 부당하고 또 해를 까다로움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청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성숙하게, 그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가 내게 지시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또 금지의 근본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망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는 분명 사랑이 그 안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망치와 어머니라고 하는 정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찢고 다듬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거부하기보다도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보통 아버지의 말씀은 듣습니다. 적어도 그 앞에서만큼은. 그러나 보면은 어머니의 말, 엄마의 말은 대꾸도 하고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반항도 하고 이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서, 힘이 있는 아버지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 어미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공경하며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엄한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죠. 존속 살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했을 때에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를 청종하고 공경하고 그 중요함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부모와 형제 자매가 멀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폐가 저택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못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늘이고 부모는 권위자이고 그리고 그 부모 앞에 절대적인 공경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되고 연료하게 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다 추슬려줘야만이 그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에게도 자꾸 손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많이 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삶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엄마가 아들, 딸에게 보낸 그런 편지의 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서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거나 옷도 제 손으로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할 때에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그만하지 말라.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고 너에게 셀 수 없이 수많은 말들을 들려주지 않았느냐.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식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다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제대로 입는 법을 가르쳐 주고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에 좀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 대화하는 것보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위험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좀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테니까 말이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바로 효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가서 꼭 손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대학의 둘루스 크레저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의 손은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을 맞잡으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러한 산소가 운반작용을 해서 크게 접촉하면서 사람이 재생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2 환자에게 적용을 해봤답니다. 한 환자 가족에게는 자주 환자의 손을 만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환자 가족에게는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어루만져준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도 그 병이 활등하게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효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을 따라서 이민 간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해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돈이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서로 이제 직장 생활해야 됐던 것이죠.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오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자녀와 자손, 손자와 손녀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우리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면 안 돼요. 미국말을 써야 빨리 우리가 미국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말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면 이렇게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들어주고 또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말씀과 행동, 모든 언행 심사를 우리가 존경하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높은 가치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면 정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가치 있게 그렇게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주책맞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해야 될 거를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된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를 높여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섭섭하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적당한 말을 잘 해드려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그리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지만 그 건물에서 나오는 그 월세를 우리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리는 어느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미국에 살고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국내로 들어와갖고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저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전한 신앙생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례받게 하시고 집사까지 이렇게 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가정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신 자녀가 있어요. 부모에게 효하기 위해서 자기 미래의 모든 것을 접어놓고라도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한 이러한 자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아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모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형제와 자매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 5명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 빼놓고 5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나 어머니의 자녀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모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터키라고 하는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로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여생을 모셨는데 이 사도 요한은 100세가 되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부모를 잘 모시면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 요한을 볼 때 자기의 친어머니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공경했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 에베소에 갔어요. 사도 요한의 집이고 그 앞에 연못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보기가 괜찮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 여생까지 모시다가 그래서 하늘나라 간 바로 사도 요한의 집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살던 집이라 하는 그러한 이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고 했어요. 내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잘 된 것은 우리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지 워싱턴이 있어요. 그는 바다에 나가서 배를 이렇게 이제 배의 멋진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배에 취직해서 배를 타고 이제 나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짐을 다 바리바리 싸고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내가 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 자녀를 이렇게 논다는 게 너무나 또 슬프고 그래서 그냥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 계속 울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다에 나가서 선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선장이라고 하는 꿈을 접어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아들의 그러한 순종함이 기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데 그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가 자녀의 순종함과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바다의 배의 선장이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글 하나를 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데이트라고 하는 그 글, 이제 에세이 글인데요. 결혼 20주년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에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를 소개해서 데이트를 좀 하게 하려고 해요. 단 저와 약속한 것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뜻밖의 아내의 제안이었지만,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이 아내가 사뭇 진지하게 제안하는 이 이야기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내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만큼은 꼭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밤 10시 전에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식사할 때 그녀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줘야 돼요. 셋째는요, 극장에 가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리고 영화를 관람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몇 가지 당부를 들은 이 남편은 설렘을 안고 데이트 장소에 나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게 어떤 데이트가 될까? 누가 나올까? 아내가 꽃단장하고 나와서 데이트하는 거 아닐까? 딸을 보내서 데이트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정말 미모의 여성을 보내서 데이트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옷을 우아하게 입고 곱게 화장한 한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나도 여기 나가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쩐 일이냐? 두 분은 당황되었지만 어리둥절했지만 모자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웃음을 터뜨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이 되신 어머니를 위해서 이 아내가 준비한 선물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때 이 남편은 아내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니를 정말 쳐다보고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드리고 또 즐겁게 기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영화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넘은 그 시간에 어머니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얘야, 오늘 밤은 내 결혼식 날 빼고 70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서 꼭 전해줘라.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이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지혜롭고 착하고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그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